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 오라가지 말고 요 앞으로 빨리 오세요. 둘이 오세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경민이 빨리 오세요. 민재야도 빨리 오시고. 처음부터 버릇을 잘 들여놔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있는데 저 친구들은 저 뒤에 앉아있으면 안 되죠. 경민이도 오세요 빨리. 민재도 오시고. 말 안 듣는다. 강대상에서 오라고 하면 얼른 와야지. 오늘 온 6번째 설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벌써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옷 입고 그 옷으로 천국 가자. 그래서 내 것은 아닌 예수만으로 천국에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는 이 예수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옷이 조금 더 다르다. 그리고 나는 큰 예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훌륭한 사람이다. 소위 말해서 예수가 없고 내가 찬양받기를 원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담임 목사는 훨씬 더 능력이 있는 목사고 작은 교회 목사는 능력이 없는 목사다. 또 큰 교회 장로는 어떤 면으로 봐도 존경받고 또 작은 교회 장로는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예수만 보여진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한 자들이 자기가 만들어 입은 옷을 가지고 교회 운동을 하니까 내가 드러나니까 큰 자 작은 자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 16장에서부터 18장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바로 이 큰 자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그런 선지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라고 했을 때 선지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백을 반석 삼아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장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이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단순한 의미에서 생각할런지 몰라도 이 모든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이야기고 또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주제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왜곡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구원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그러한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나의 구원자다, 구세주이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의 진짜 의미는 내가 구원자다 아니고 내 힘도 내 권세도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대변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입니다. 교회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시작할 때 내가 하고
내가 이끌고 내가 애써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간증집에도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전도했더니, 내가 죽을 똥살똥 모르고 기도하고 애쓰고 눈물 흘렸더니, 그래서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죽도록 죽을 만큼 달리면 교회는 산다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만큼 기를 쓰고 애를 써서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게 교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구원이다라는 거 말하는 것이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사라지고 나는 없고 그가 전적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뭘 합니까? 부지런히 애쓰고 수고하면서 열심히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계실 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뭔가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사업을 일으켜서 내가 멋진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동원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아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나를 위한 신념, 나를 향한 확신이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잘되기 위하여서 내가 뭔가 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지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음 수련을 통하여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자신을 섬기는 믿음이, 그것을 기독교의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믿음은 바로 나는 부정되고 나는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십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확정적으로 깨닫고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강서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가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그에게, 주님이 다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럼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해서 오늘날 베드로를 믿는 로마 가톨릭에는 베드로, 로마 바오로 황 2세를 로마 바오로를 교황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주교가 되어져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자기 부인으로 점철되어진 오직 예수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죽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천국 열쇠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천국의 열쇠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보는 겁니다. 천국 열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었다.
실제 천국 베드로를 통하여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의 교인들이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천국의 삶은 어떤 것인가, 천국의 키, 열쇠의 삶을 너희들에게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지요. 땅에서 살 때 여러분들이 천국 인생의 열쇠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삶을, 내 삶을 통하여서 산다면 천국이 열리고 천국 열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 열쇠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내가 드러납니다. 예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훌륭한 교회가 되어져서 높은 교회가 되어져서 김영민 목사가 세워지고 예수가 사라진다면 천국 열쇠의 삶을 살지 못하므로 나는 죽지 아니하여 예수가 죽고 나는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 땅에서 열쇠를 닫는 것이고 하늘에서도 닫히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신 용서의 삶, 심판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 못한다면 매는 삶이요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과연 이 천국 열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과연 자기 죽음의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함으로 예수만이 드러나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느냐? 또 예수만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과연 이 땅에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땅의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매서 하늘에서조차도 매이는 수많은 예수가 아닌 인간들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들, 또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드러나고, 내가 어떠어떠했더라는 것을 알려지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수많은 자신의 방식들을 버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예수가 드러나지 못하고 나는 계속해서 살아나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천국 열쇠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이 땅에서 매서 하늘에서 매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떤 수고로 하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어떤 애를 썼는데, 나는 내가 계속해서 드러나. 그거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는데.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생사하복과 내가 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도 열리는 천국 삶의 삶, 천국 열쇠의 삶, 이것이 과연 이 땅 위에 실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자기 죽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주만이 그리스도시고 주만이 모든 것이시며 주만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서만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전부 다 자기 죽음을 통하여 나는 없고 예수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죽음, 자기 힘, 이것만 과시하고 천국 열쇠의 삶을 살기를 거부하면서 하늘에서 매인 것, 땅에서 매여서 하늘에서도 매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너희는 내가 아니면 살 수 없다. 라는 것을 전적인 신뢰의 믿음을 보이시기 위하여 17장에 바로 변화산상에 자신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 것을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 앞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 예수의 옷만 입어 나는 너희들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만 본단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자로 그만 드러나는 사람으로 살아. 믿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게 부복이며 믿음은 두려워 떨며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나로서는 도무지 어떠한 구원의 일도 행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도 아니라 없는 자입니다. 겸손함과 지극히 낮아짐의 자세로 사라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8장에 바로 작은 자, 어린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16장, 17장, 18장은 전부 다 연결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변화산상에 올라가신 내가 너의 말, 예수의 말만 좀 들어라고 했던 그런 기사를 보아도 제자들은 하나도 듣지고 깨닫지 못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변화산에서도 보이셨고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다 라고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공로가 큽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똑같이 저지르는 현실입니다. 교회 목사들이 모여서도 누가 더 큰 목사입니까? 저 목사님이 더 크고 더 훌륭한 목사고 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똑같이 저지르는 한심한 짓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 지어야 되고 교회를 멋있게 꾸며야 되고 성도들이 가득 차서 멋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멋진 교회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부흥되어지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조금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내가 큽니까? 저 사람이 큽니까? 나는 그렇게 열심히 달려서 뭔가를 이루어 아직도 큰 자의 다툼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곳은 어디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무고한 자입니다. 그런 믿음을 듣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워갈 자인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논란과 논쟁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것이 천국 열쇠의 메인자가 되어지는 삶이다 라는 그런 무서운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천국 열쇠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천국 열쇠의 삶을 살아야 돼. 땅에서 열어서 하늘에서 열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은 천국에 어떤 자가 갈 수 있는지의 열쇠의 삶을 보여주어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천국 열쇠 자랑만 늘어놓고 있는 우리의 한심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겸손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데 모든 소리와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결단코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도 강한 어조입니다. 절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른처럼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교회 10수년을 다녀도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므로 천국에 못 갈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열심히 죄도 짓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지옥 가는 것과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여기 앉아서 큰 자 노름하다가 똑같이 지옥 가느니 바깥에서 놀다가 지옥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닌다라는 딱지는 붙여야 되겠고 천국은 가야 할 것처럼 살아야 되겠는데 정작 천국에 들어가야 할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서 우리는 천국의 큰 자 노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적 관점을 싹 지워내야 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돌아가면 또 우리는 또 이야기하고 또 그걸 갈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소리를 결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한심함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맨날 복 받는다는 설교를 듣고 교회 부흥해서 교회 키워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우리 중 누가 더 크지? 우리 중 누가 더 훌륭하지? 자랑을 일삼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당시에 어린아이는 수에도 치지 아니하는 낮은 자리,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낮은 자에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큰 어른에 대하여 경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저 보호를 받을 대상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웁니다.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의 상태입니다. 항상 나는 보호받아야 되고 나는 절대 의존의 상태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 아이와 같이 아니하다면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당신에게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영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하여 영접한다. 그런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은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도 어린아이처럼 나도 더 연약한 자이고 이 어린아이보다도 나는 이 어린아이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은 약한 자를 약한 자라고 취급합니다. 강한 자는 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부자, 돈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연자 맷돌을 다 하나씩 목에 걸고 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이야기에 우리의 삶은 항상 모자랍니다. 아니, 저주의 대상입니다.
저런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챙겨야 할 자를 오히려 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의존의 삶을 살고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참 지혜가 없어. 너 왜 그렇게 부족하니? 실족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사는 거지. 그리고 바다에 빠뜨려져서 다시는 바다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의 저주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이를 더 세워주고 영접하고 힘을 북돋아야 됩니다. 나도 그러한 자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큰 일을 해서 뭔가 멋진 일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장해제당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결국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연습해보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베드로가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하고 휘황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지금 베드로는 다른 곳을 향하여서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번을 70번까지 하라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치면은 수조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너무너무 큰 돈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100만 원을 이야기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수조 원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수조 원이라니까 상상이 안 되죠. 한 100억을 합시다. 100억 원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손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감사하게 받고 밖으로 나가는데 문 앞에 100데나리온, 한 1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료에게 야, 너 빚 갚어 라고 난리를 칩니다. 지는 지금 수백억 원을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100만 원을 갚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수조 원은 공짜로 갚아지 어마어마한 은혜임에도 이 100만 원 때문에 자기 동료를 감옥에 쳐넣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고 그것이 수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너희는 지금 천부를 용서해 주지 아니한다. 100만 원조차도 용서해 주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그 죄를 엎드려 회개함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수조 원, 수억 원의 빚을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나에 대하여서 1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덮어서 다 은혜로 구원해 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자기 부인은 죽어도 못하고 내가 한 이 짓을 하나님께서 뒤덮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의 죄와 자기의 부족함은 끝까지 고백하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번 교회 안에 바로 이런 자들이 가득합니다. 만져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수조 원의 돈은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죄를 지었는지, 내가 이 죄 때문에 얼마나 큰 값어치를 치러졌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립니다.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이 100만 원 때문에 정죄하고 그를 핍박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로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예수로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나를 뒤덮어준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그 어떠한 원망과 괴로움을 줬던 사람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겨를이 없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정죄할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판단할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어린 아이처럼 되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버린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엎드려서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영접함으로 나도 당신보다 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영접하는 자의 모습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겸손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의 작은 예수요, 예수인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전부 죄인입니다. 수조 원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들만이 모인 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했다. 내가 이뤄냈다. 내가 조금 더 앞서 나간다. 이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 위에 세우지 못한 교회가 아닌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현재를 용서함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임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계속 동일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은 내가 다 덮었단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란다. 내가 너의 모든 구원의 일을 다 한 거란다. 그러니까 네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니까 너 주변의 사람 비판하지 말고 내 은혜에 감격해 라는 이야기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부정당하고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만 기억하며 그의 은혜로만 내가 인도되어진 그것만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므로 내 주변에 그 어떠한 잘못되어진 것을 비판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은혜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도 열매를 맺어갈 수 없는 예수가 맺으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만들어 가실 그런 열매들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텐데 이제는 내 삶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교회됨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큰 자 작은 자 논쟁을 끝까지 해내는 정말로 연약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날마다 여기로만 달려가고 있는 이 연약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값없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값없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의하여 나는 없고 예수만이 살아서 그가 덮으신 은혜로 인하여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를 각각 불러주시어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일강서교회 이제 1주년을 맞이하여서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꿈꾼다 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만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은 다 없이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러한 교회로서 이제 첫 번째 1년을 맞이하여 이제 2년째를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교인들로 믿음으로 양육받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